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인격체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최고의 야전사령관으로 손꼽혔던 조지 패튼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패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연합군이 시칠리 섬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압박해 들어갈 때 당시 미군을 지휘하고 있던 이 조지 패튼 장군은 팔라모라고 하는 요충지를 영국군보다 먼저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독일군의 맹렬한 반격 때문에 미군의 공격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패튼 장군은 지프차에 운전병 한 명만 대동하고서 문자 그대로 포탄이 곳곳에 장렬하는 소나기처럼 퍼부어지는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진격은 하지 않고 지원 타령만 하고 있는 연대장 한 명을 현장에서 즉시 갈아치우기도 하고, 또 강을 도하할 길을 찾느라고 꾸물거리고 있는 탱크 부대장에게 당장 강을 건너라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통상 그런 지휘는 영화에도, 전쟁 영화에 보면 이 무전이나 또 전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스타가 삼성 장군이 몸소 이 최전선까지 달려나와서 독려하는 바람에 이 미군 지휘관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서 결국 팔라모를 탈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높은 사람이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와서 전달해주는 이런 말은 이 간접적인 전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마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심으로써 원래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웠던 진리, 그러나 꼭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눈앞에 뚜렷하게 펼쳐지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쉽게 깨우쳐진 이 성육신의 비밀, The Incarnation Secret,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비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뚜렷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이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세기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우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즉 영원 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 전에 이 우주와 만물이 생겨나기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시니라 하는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의 현재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말씀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문 14절에 이 말씀,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구절을 볼 때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저 일산에 우리 교단에 로고스 교회가 있는데 로고스, 아주 유명한 단어죠. 이 로고스라는 헬라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단순히 말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성, 원리, 혼, 생각 또는 생각의 표현으로서의 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 딱 접하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헬라인이라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볼 때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인 최고의 원리, 이러한 개념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읽게 되었다면 곧바로 말씀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이 매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와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헬라 문화의 이 두 가지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바르인데, 다바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바르, 이 말씀은 단지 말함으로 들려지는 소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실제적인 인격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격.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시편 107편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런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다바르,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인격체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던 이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그들의 그 끊임없는 철학적 연구와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있었던, 평소에 늘 궁금했던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최고의 원리와 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구약을 통해 이미 익히 알고 믿고 있는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디아우트라는 그 헬라어는 디아라는 전치사, 통하여,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인데요. 창조 사역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의지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리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친히 동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우리 사람은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나타내셨다 하는 이 엑세게사토라는 표현이 has made him known,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로 하면 설명해 준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계시의 본질이죠. 아멘.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 수 없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가 이런 의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수는 그 의자를 인식할 수 있지만 의자는 목수를 인식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 쪽에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래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두껍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부의 품속에 있는 독생성자,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눈에 비로소 그 창조주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의 눈은 이 가시광선 이 영역 안에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공간에서 만약에 이 전등을 다 꺼버리면 여러분 내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해서 안 보일 겁니다. 네.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가시광선도 뭐 엑스레이나 특수 감광사진이나 특수 망원경을 이용하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 전방 입소 훈련에 일주일 가서 그 야시경을 처음 써봤는데요. 그 신기하대요. 야시경을 딱 쓰면 깜깜한 밤에도 다 사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 특수 장비를 통하면 보이잖아요.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본래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기술이 지금 최첨단으로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인류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뭘까요?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죠. 이 우주가 제일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나? 생명이 최초에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온갖 학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 대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가설이 뭐예요? 빅뱅 이론 들어보셨나요? 빅뱅. 빅뱅이 뭐예요? 대폭발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창조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하고 또 복잡하고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주 만물이? 네.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빵 폭발하면 생겨났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들립니까? 그것은 마치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 안에 부속품이 1만 개가 넘는데요. 그 부속품을 다 뜯어내가지고 믹서기에 놓고 갈면 이게 저절로 스위스제 시계가 된다는 주장은 그거보다 더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창조과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무기물질이 수십억 년의 세월을 통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잖아요. 생명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그 주장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파벳도 모르는 침팬지가 여기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막 키보드를 막 지 맘대로 두드려가지고 불이 타니까 백과선 30권짜리를 쳐낼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날 확률을. 또 설령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빵 터져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시다. 그래요? 그럼 그 빅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되었나? 또 그 빅뱅 이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창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끝없는 가설들을 내세웠을 뿐이지 애당초에 누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딱 첫 페이지만 열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엘로힘, 그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전능하신 그 창조주의 지혜로운 창조주의 설계에 의해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의 첫 페이지만 넘겨도 찾을 수 있는 이 간단한 대답을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게시된 성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만이 과연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서 창조주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산 증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할 길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태초에라고,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으로라고 대답해 주시는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천지창조의 비밀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달 표면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TV를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일을 했는데요. 이 달의 지평선 너머로 이 깜깜한 우주 공간에 떠있는 푸른 행성 다이아몬드 같은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윌리엄 앤더스와 짐 러벨과 프랭크 보먼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어서 봉독한 겁니다. 야, 형, 달에서 이 지구 떠오르는 거 참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그때는 흑백으로 사진으로 찍은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한 건데요. 미국의 공교육에서 기독교와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위헌이다. 반대운동 펼치던 악명이 높은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는 여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첫 구절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온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퍼져나가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감동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로고스로 영접한 성도들의 심령에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태초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음을 깨달을 때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밝히 계시해 줍니다. 구원의 길.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동물적인 목숨이 아니에요. 소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그 생명의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햇빛이 환한 대낮에는 아무리 밝은 등불을 켜도 표시가 나지만은 깜깜한 밤중에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먼 것까지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로등이 환한 대도시에 사니까 이 별빛이나 달빛을 잘 못 느끼며 살 때가 많지만은 어쩌다가 시골길을 깜깜한 밤에 걷다 보면은 달빛은 물론이고 별빛조차도 이게 우리가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두울수록 빛이 잘 드러나고 잘 인식될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구세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캄캄한 한밤중처럼 칠흑 같은 어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여기 자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던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던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발로 밟고 다니셨고 또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그 유대 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도 없이 받았던 바로 그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심령들을 두고 성령께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죠.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권세라는 표현을 보면 엑소시아, 이 말은 파워가 아니라 right, 권리예요. 권리, 권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얻을 길도 전무한 그런 권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엄청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권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죠.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처럼 놀랍고도 고맙기 짝이 없는 특권적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어지는 13절에 자세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뭐예요? 아,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육정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간절하게 소원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즉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성취하는 결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믿게 된 것은 오직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선택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심으로 창조의 신비가 밝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우주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이런 어리석은 질문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육신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어둠에 비치는 빛처럼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유업으로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인생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비밀,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깊고 놀라운 은혜, 이 성육신의 비밀을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내내 묵상하며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